프랑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벤 메리스 성사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와 물질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We want to thank you all for your letters, emails, support, and especially the prayers.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항상 우리의 기도, 물질보다도 기도.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보 앞자리에 50여 성사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무슨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하시라고.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어가 잘 안 된 분들은 1번, 2번, 3번 성사님, 4번 성사님, 5번 성사님. 그냥 2, 3분이면 끝나요. 2, 3분이면.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후원하는 선사님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We have several couples with which we are continuing to work. 지금 몇 명의 이 커플들을 놓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We had several to help take Diane back and forth to the doctors and take me to the grocery store. 그 사모님이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제 아내를 병원 의사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로서리 스토어를 제가 가는데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아마 성사님이 자동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We had one lady, Christine, who came up and hugged Diane and told her if she needed anything to contact her. 한 크리스찬이라는 젊은이 한 여자분이 제 아내에게 와서 껴안아 주면서 혹시라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You may say this is normal. 아마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But in northern France it is not. 그러나 북쪽에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도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도 사회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도움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사회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회주의는 절대 잘 살기 어려운 게 자기는 일하지 않고 도움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노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성사님 사역하고 있는 곳은 노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This also shows that living a Christ-like life has made an impact on people here.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처럼 만일에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성사님 사모님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여자가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Diane had to have surgery the 20th of May. 제 아내가 5월 달에 수술을 해야 했었습니다. She did fine until she developed an allergy to Lovenox heparin-based medication.
무슨 이게 잘 모르겠지만 여기 하여간 그 러브낙스라는 그런 알러지를 이제 그 수술한 다음에 알러지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She had to spend another 4 days in the hospital. 그래서 4일을 더 병원에서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For test and to make sure the swelling went down. 이렇게 부었는데 그게 가라앉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하고 했어야 했습니다. She is doing better now.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We all know that God is with us when we just let Him handle the outcome. 우리 주님께서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We all like to stress ourselves when the unexpected happens in our lives.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We just need to relax and give it over to God.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도리어 릴렉스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일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Please keep Christine, Barbary family, Richie family, Lucy, Madame Van Gogh in your prayers for salvation.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도움을 오파했던 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사님과 사모님의 이 삶을 보면서 그렇게 도움을 제안한 거죠. Please pray that they will receive Christ as their Savior. 그들이 예수님을 자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be baptized and add to the church.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e need to remember all the pastors, missionaries, church workers, and just Christians in your prayers. 우리 모두는 주의 종들, 목사들, 성사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Jesus is coming soon to get his children.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러 곧 오실 것입니다. And we need to keep on working for him until he comes.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Your missionaries working in the field of France. 프랑스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교사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이렇게 빨간 줄로 언더라인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교회에 와서야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지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소로백 성사님, 사모님 계신 동안에 그 지켜보고 그 고통과 그 통증 속에서도 그 믿음을 보고 와서 어떻게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물론 많이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거 저도 보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면서도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참 우리 벤메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프랑스 출신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국에 이민 와서 산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왜냐 그러면 그 언어로, 여러분 그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지고 도도한지, 외국 사람들이 거기 여행 와가지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일부러 영어를 안 한답니다. 뭐 알아먹으면 알아먹고 사 먹으면 사 먹고 말라 말고 자기 나라 말로 해버린대요. 영어를 하면서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참 건방지죠. 예. 그래서 그 옛날 나폴레옹부터 아시아에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 말과 그 나라의 컬처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벤메리 성사님 내외도 참 나이가 들으셔갖고 부름을 받고 가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시작. 또 하나님의 지부를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자, 그렇죠. 이제 우리 확신에 대해서 쭉 공부하는데 그 확신 가운데서 요즘은 뭘 배우고 있죠? 어떻게 저 한 사람만 대답을 할까? 다 같이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인자 다 나오네. 우선순위를 배우고 있어요. 우선순위. 여러분 이게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그게 딱 이뮨이 돼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내가 들었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해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삶을 안 바꾸고 사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사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영적인 병이 옵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한혜 부처님 식사를 안 하신데도 배가 안 고프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병입니까? 그 병이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 옛날 어떤 분이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어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요. 듣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만큼 하고 안 해요. 만일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심각한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영적인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저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에서가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말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구원받다 그러는데 결국 자기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자주 빠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회 안 빠져야 되겠구나. 안 바꾸더라고요. 아주 공개적으로 나타난 증거로 빠는 사람 꼭 빠져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정말 그래 아무리 해도 나는 내 형편에 따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떠납니다. 하나님 아시고 제가 알고 그들도 알아요. 힘들대요. 기가 막혀서. 일주일에 이틀 와서 이틀을 오는 것도 거의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심각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안 해요. 할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고 제 가족 목사의 가족이지만 항상 제가 가정예배 드리면 항상 누가 쉐어를 하든지 그거 듣고 또 내가 마무리를 지어요. 우리가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목사 가족이라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된다고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사탄이 시험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맘 땡큐, 여보 땡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방법 좀 바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7번을 먼저 감사드리자.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그러고 나서 우리 애들이 맘 땡큐, 나는 여보 땡큐 베리 마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 칼버트 목사님 제가 목회 초창기에 오셨다 가시면서 성도들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라. 왜냐? 사탄이 여러분을 한 번 시험하면 사탄은 목사를 10번을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제 가족 우리는 정말 그러 안 하면요. 목사 자식들도 자기들 또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사람이니까 다 그렇죠. 다 똑같죠. 그래서 각오를 하고 또 각오를 하고 각오를 하고 또 각오를 하고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금요일 날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들을 운동하게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또 가족이 이렇게 아우링 이제 밖에 또 나가서 뭐 이들도 사고 같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요. 예배 딱 끝나고 나서 가정 예배 끝나고 나서. 어제 우리 아이들 이 프로그램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아침에 와갖고는 안 되니까 금요일 날 밥 먹고 가정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가자. 가서 내일 우리 아이들 와서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그래갖고 와서 다 준비하고 끝나니까 11시가 다 됐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오늘 여러분은 찬송가 부를 때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나에게 적용하면서 부르셔야 됩니다. 정말 무성도 피를 흘리면서 주님 섬기는데 나 혼자 편히 누워서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보통 경우에 에버리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요. 어제도 우리 성도들 모여가지고 이제 요즘은 차에다 꼽는 거 이제 그걸 잠깐 또 보류하고 한국 사람이 사는 아파트들을 돌아요. 어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데 진짜 요 위쪽에는요 어느 아파트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흔적을 알아요. 밖에 신발 벗어놓고 그리고 또 한국 음식 냄새도 나고. 어제도 그러고 다니면서 주님 웬 은혜와 웬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해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동안은 목사 가족이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틈틈이 하고 그러셨죠. 근데 그 간절한 마음,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그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 마음이 더 절실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뭔만 남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 믿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우리가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그냥 교회만 나간 사람도 빼자고요. 아예 빼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기 삶을 바꿀 생각은 안 합니다. 대부분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는 건 여전히 그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그러니까 지식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식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머리는 알고 깨닫는데 여 하트, 삶은 안 바꿔지는 거. 그게 지식의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삶을 바꾸면 이게 정말 이제 하트 크리스천이죠. 여러분, 구원도요. 여기에 Will you miss heaven by 18 inches? 18인치 때문에 천국을 놓칠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머리로 깨달아도 이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제도 우리 유시 부처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전도서를 옛날에 내가 그 집을 신방했는데, 전도서를 읽고 있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그 방문을 했냐 그러면 다시 구원 상담하고 다 하셨는데, 그러고 민다는데 제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손을 들으셨다가 안 들으셨다가 그래서 아직도 이게 분명치 않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기가 막히게 쫓아갔지요. 오늘은 아주 내가 결단을 내리라. 근데 알고 보니까 질문을 잘못 들으셔갖고 그러면서 뭐라 이거니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전도서만 읽으면 우리 부처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 솔로몬을 가르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가 누린 부귀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그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참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는요,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거, 원한 거 다 했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와, 그래서 참 행복했다. 와, 그래서 참 기분 좋았다. 와, 그래서 내가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이것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저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지옥 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수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그 희생이라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면 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했습니다마는 저도 세상에 30몇 년 동안을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해마다 잠언 12장 1절에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내가 책망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 책망을 기쁨으로 들을 사람보다는 그건 아주 소수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내 자신을. 누가 나를 책망한다 할 때 나는 어떨까? 이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도 억울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내가 잘못해서 나를 책망한다 그러면 마음이 도리어 평안해질 것 같더라고요. 잘못해서 책망 받아버리면 더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책망을 하지 자기와 관계 없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성장해야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지금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얼른 대답이 안 나왔어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몇 주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고 살다 보면 이게 금방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금방 나오죠. 금방 나오죠. 우선순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을 영적인 일에 더 쓰지 못한다니까요. 어차피 대부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쓰고 살다 가요. 그러나 우선순위만큼은 똑바로 하자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손들어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기 전에 커피부터 마셨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혹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몇 주 동안을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커피부터 마시고 기도고 영적인 양식이고 그걸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 삶에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어떨 때는 바빠가지고 그냥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었는데 단 2, 3분이라도 먼저 기도하고 성경 한 장을 못하면 한 절이라도 읽고 그렇게 만일 자기를 바꿨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입니다. 그냥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는 줄 아십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폭풍과 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저는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자 이겁니다. 우선순위만큼은. 그러니까 거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커피 마실 수 있고 아침 먹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순서를 먼저 영적인 음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단 한 장이라도 먼저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리고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물을 잡수시든 커피를 잡수든 식사를 하시든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조그만하고 크게 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어떤 자는 큰 일에도 어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선택을 한다든지 항상 주님한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봤자 날마다 하루 종일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예배가 있을 때마다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의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읽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펴봐요.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또 하나님의 지부를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매. 자, 여기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기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우리 지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여기에 무엇으로 우리가 뿌림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여기에 순수한 물은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순수한 물은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성경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에 나와 있죠.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여러분,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자는 얘기입니까? 그 앞에 대제사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자는 얘기죠. 그 예수님에 가까이 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23절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 이겁니다. 야곱이 예수님이 자기 뼈를 부러뜨릴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자, 이거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는데 여기에 사랑과 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25절에 그 답을 주셨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에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그 참 교회에 모이고 안 모이고 이것이 잘못하면 교회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게 되고 잘못하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절대 안 빠는 사람 안 빠져요? 빠져요? 근데 보면 항상 빠는 사람이 빠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빠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식으로 교회에 빠져버리면 교회 모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정말 우리 교회는 99%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저 선데이 스쿨이나 선데이 모닝이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교회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는 거. 저는 옛날에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빠는 8가지 죄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절대 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무례한 행위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식사를 정성을 다해서 해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안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우선순위 어차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으로 우리 육신을 위해서 더 많이 쓰지 영적인 삶을 위해서 더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히 하자고요. 자, 3가지. 첫째는 매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일에 항상 주님, 그리고 주님이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가 잘하고 살자 이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몸으로 우리 육신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우리가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근 한 달 동안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꾸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